한순간에 멸망당할 바벨론의 운명이라고 하는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정도 주제로 나누게 되는데요. 9절부터 20절 말씀까지는 큰 성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세 편의 애가, 슬픈 노래가 세 편 정도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21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는 황폐해지는 큰 성 바벨론에 대한 안타까운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9절부터 20절까지 큰 성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세 편의 애가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누구에 대한 애가인가? 먼저 9절과 10절은 땅의 왕들, 그 큰 성 바벨론,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왕들이 슬퍼하는 그 제국이 멸망당하는 것에 대한 슬픔을 노래한 내용이고요. 11절부터 16절은 땅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왕래하는 땅의 상인들, 그들이 나라가 멸망되어지는, 제국이 멸망되어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17절과 18절은 바다에서 물건을 사고 팔면서 삶을 영위하는 무역상인들, 바다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벨론, 큰 제국이 멸망당하는 것에 대한 슬픔을 노래하고 있다. 자, 그런데 이 큰 성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세 편의 애가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0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왕들이 슬픈 애가를 부르는데 그들이 보기에 큰 성 바벨론, 로마의 제국이, 그 엄청난 제국이 딱 한 시간 안에 멸망당하는 것처럼 슬픔의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1절에 보면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고 있단 말이죠. 땅의 상인들이. 근데 그들도 뭐라고 고백하는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에 보니까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땅의 상인들. 뿐만 아니라 17절 중반절에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도 애가를 부르는데 그들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9절 하반절에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있는 왕들과 땅에서 일하는 상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모든 상인들이 한결같이 말합니다. 그 엄청난 권력과 부와 향락이 한 시간 안에 다 지나가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렇습니다. 하루아침에 멸망합니다. 남유다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바벨론이 어떻습니까? 다니엘서를 기억하시죠? 그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벨사살 왕 아닙니까? 벨사살 왕이 1000명의 귀족을 데려다가 잔치를 벌입니다. 흥청망청 이스라엘에서 빼앗아 탈취한 여호와의 성전에서 쓰는 그 모든 진귀하고 구별된 성물에다가 포도주 잔을 붓고 흥청망청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그렇게 즐거움을 누리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늘에서 손이 내려와 가지고 벽에다가 메네메네 데벨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알지 못하는 글을 쓴단 말이에요. 너의 공의와 정의가, 너의 삶이 하나님의 영적인 저울에 달아보았는데 미달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는 거죠. 그날 밤에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날 밤에 1000명의 귀족을 데려다가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그런데 그날 밤에 벨사살이 죽죠.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할렐루야.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부른다면 네가 쌓아놓은 그 모든 것이 과연 네 것이 되겠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호련히 오는 것입니다. 예고하고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런 것이고, 우리가 아무리 쌓아놓은 많은 것들이라고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지연시키거나 축소시키거나 예외적으로 적용되어지는 그런 영역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묵상할 수 있는 것은 땅의 상인들이 애가를 불러 노래할 때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시는 그 큰 성 바벨론에서는 볼 수 없는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사고 팔았던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진두나 많은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특이한 것은 13절 하반절에 뭐 여러 가지를 팔고 사고 했는데, 그 중에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3절 하반절에 사람의 영혼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땅의 상인들이 매매했던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보석도 있고 소도 있고 양도 있고 계피도 있고 향료도 있고 진귀한 모든 것들을 사고 팔았는데, 그것만 사고 판 게 아니고 모두 팔아요? 사람들의 영혼도 사고 팔았다는 거예요. 시간이 금이죠. 시간이 인생이잖아요. 일생이기도 하고, 인간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100세 시대지만 솔직히 백수하는 분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일상이 우리의 영혼을 어떤 면에서는 사고 파는 것이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4절과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오직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도 천국에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보낼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고 정말 많이 변한 것 중에 한 가지가요, 제 자신을 가만히 생각해 보고 또 말씀을 생각해 보면 사람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입니다. 솔직히는 제 자신도 그렇고
성도님들,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기준점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정말 보여지는 것에 많은 의미를 두고 판단하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정말 좋은 옷 입고 괜찮은 집에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 많이 부러워도 하고 내가 가진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삶의 판단 기준이 놀랍게 달라졌어요. 할렐루야. 놀랍게 달라졌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나타내는가 또 어느 정도는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보여지는 것보다는 보여지지 않는 것들, 내면의 속사람, 그러한 것들, 또 이 땅에 유한한 그것이 아닌 영원한 것이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4장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서 그의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부탁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영혼을 그 누군가가 아니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보상으로 함께 하실 하나님께 두는 것이 진정한 지혜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21절이야 24절까지는 더 이상 웃음소리가, 더 이상 기쁨과 즐거움이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황폐한, 폐허가 되어버린, 하루아침에 멸망한 그 바벨론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데, 특별히 어떤 말씀을 보기를 원하냐면 24절 말씀입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다 하더라. 20절 보세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큰 성 바벨론, 로마의 제국과 바다의 짐승과 땅 위의 짐승은 누구를 부인하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업신여긴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과 그를 따르는 신약의 공동체와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조롱하고 멸시하고 심지어는 핍박하고 어렵게 한 거죠.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우는 여인들에 대해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나를 위하여 울지 마라. 예수님은 알고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지는,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되었는데, 나라가 멸망당했는데 도대체 왜 멸망당합니까? 그것은 피값이었습니다. 의로운 예수님을, 그렇잖아요. 의로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한 피값이고, 사도들의 피값이고, 선지자들의 피값이고, 스데반 집사의 피값이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피값인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정확히 심판하시는 분이거든요.
어쩌면 가족의 행복 귀한 것이죠. 자아실현 귀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그것으로 끝나요. 어찌 보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가치와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의 그 어떤 요소들로만 구성된 것은 아니고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음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1서 2장 17절에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살펴본 것처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저는 확신합니다. 어제 수요 영성 예배 때 요한계시록 3장 7절 이하에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만 칭찬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두 교회 중에도 최고의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유대인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았지만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으로도 하나님의 성준의 기둥 같은 사람들로서 하나님이 여겨주신다고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작은 능력으로도 그 사탄의 회당이라고 할 수 있는 유대인의 무리를 굴복시키는 그러한 영적인 권세를 그 작은 능력으로도 항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과 연이어서 생각해 보면 무슨 이야기냐면요, 저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어떤 일을 실천에 옮기고 결정할 때 마음이 쉽지 않을 때 있습니다. 주님을 생각하면 이게 더 기쁜 것이고 이게 더 가치 있지만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지만 내가 무엇인가를 주를 위해서 내 몸으로 시간과 물질과 재능으로 뭔가를 조금 더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그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수요 영성 예배 때 잠깐 고백했지만 월요일인가 화요일인가 제가 기도하다가요 좀 울었어요. 울컥했어요. 제가 잘 울잖아요. 근데 왜 울컥했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조금 더 기뻐하시는 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마음만 먹어도 아직 뭘 하지도 않았어요. 솔직히는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내가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좀 해야겠다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마음이 제 마음에 그냥 확 온 거예요. 할렐루야. 뭐 큰 것도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솔직히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진짜 좀 해드려야 되겠다, 내가 뭔가를 좀 결단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만 먹었는데 그 마음만 먹는데도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하신다는 마음이 그냥 마음에 확 오니까 그냥 울컥하더라고요. 뭐 내가 뭔데, 내가 뭐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나 말이야. 할렐루야. 아무리 큰 성 바벨론 제국이어도 한순간에, 그리고 거기서 짝하고 영혼을 사고 파는 거다. 쉽게 영혼을 팔지 마셔라. 할렐루야. 오직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세상의 모든 것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가치로 남는 것이 있을 것인데 그때 남는 인생 정말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마음의 기쁨과 은혜와 거룩한 소망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들을 우리의 마음에 심어주시니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어찌 보면 두렵고 떨리는 말씀 같지만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영혼들에게는 정말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새로운 소망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성도님들 새 힘 주시고 삶을 잘 주를 위하여 진정한 영원한 삶을 위하여 가꾸어 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